믿음과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말씀 시리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집에 안부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같은 핸드폰을 쓰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거의 99.9%는 저희 어머니가 받으세요. 받으면 김봉사 아이고 그러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세요. 그럼 안부를 서로 묻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때로는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를 드릴 겁니다. 또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타지에 있으면 안부 전화가 오죠. 예. 오는 거 맞는 거죠. 오시면 왜 문제는 뭐냐? 이제 안부를 주고받고 나서는 어머니는 제 얘기를 안 들으세요.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세요. 살 좀 빼라, 운동해라. 거기부터 시작해서 아픈 성도들 손을 꼭 잡아줘라. 그리고 나서는 악수할 때 외면하지 말고 다 해주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일이 다 하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설교 잘 듣고 있다, 김 목사 내가 많이 사랑해 하고 그냥 제가 뭐 좀 얘기를 하면 툭 끊어버리세요. 그래도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나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사랑하신다고 그 말이요. 또 하나 어떤 말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어떤 말씀부터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많이 그들을,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에 가서는 제가 이 전체가 바로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문이 실렸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은 5절까지 본 것은 예수님 스스로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더라면 6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같이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신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왜 대제사장적 기도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문이 실렸다라는 것은 속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거는 응답이 안 된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전제를 하나 해야 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셨다? 이루어졌다. 응답된 기도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교회를 향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고 있는지가 절절히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계속 6절부터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 기도를 꼭 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또는 내게 주셨으며, 7절에도 내게 주신 것, 9절에도 내게 주신 자들, 10절에도 내 것. 마치 이사야 43장 1,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것 계속 얼핏 봐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지금 대상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요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의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라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좀 나를 위해서,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때로는 내 진로가 막히고 사업의 문이 막히고 재정의 어려움을 막았을 때 누군가가 좀 도움을 주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는 알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본문입니다. 11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 어떤 단어들은 그래도 익숙한데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띌 겁니다. 많이 쓰지는 않죠.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자라는 단어는요, 지킬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이라는 단어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다. 영어로는 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보호하다, 지키다, 그런 뜻이 있는데,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저기 유아실에 갓난아기들 막 이제 걸음마할 때 부모의 눈동자가 어때요? 그 아이가 혹여나 이상한 거를 주워 먹으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냄비나 가스불 같은 데 가까이 오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어요?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아이를 관찰하고 집중하여 주시하여 볼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보전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불러도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1분 1초도 우리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분 1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12절과 15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마치 갓난아기처럼 위험한 것들에 그냥 쓰러질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저들을 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서 제발 눈을 떼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요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절대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오늘 한 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은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로 밤 저녁 때가 돼서 곧 어두워지는데도 바다를 건너야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폭풍우를 만납니다. 밤 사경입니다. 도대체 이 폭풍이 나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각종 어려움의 문제가 나를 마치 집어삼켜서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저기 멀리서 하얀 물체가 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셨느냐?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배 곁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고생하고 있는 거, 아파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1분 1초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꼭 지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과 같은 일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이 저 폭풍에 삼키지 못할 것인데 저 폭풍에 겁이 나요 쓰러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11절 말씀 다시 읽을 때 이번에 세 번역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또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뭐였느냐?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이 다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누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오늘 우리도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1절 22절 말씀, 앞으로 믿을 신자들을 위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시작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안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때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저들이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가 되는 게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앞으로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최근에는 요한복음 필사운동도 하는데, 그래 목사님은 하세요, 저는 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식당 봉사 준비 전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얼굴도 환해져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 어디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도 애써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속에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도 우리가 같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어떻게 한 명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다라면 오늘 또 정해보세요. 그리고 정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저렇게 알람 소리가 막 울릴 정도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두 번째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있어요. 복음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과 삶이 하나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누가 저 사람한테 좋은 이웃이냐? 누가 좋은 이웃이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내 자아도 깨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물질도 써야 되고 불편함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러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때로는 좀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불편도 좀 감수해야 돼요. 교회는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열려서 올 수 있도록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요. 주차장도 왜 개방해야 돼요? 불편합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올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래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요.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저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이웃이 돼 보십시오. 저도요, 그러려고 애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요,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위험하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분은 경계의 눈빛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먼저 들어가서 제가 살고 있는 층수를 먼저 눌렀어요. 왜 그랬어요? 저분을 배려하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저도 길거리 다닐 때도 일부러 저 앞에 여자가 지나가는데 목적지가 하필 같아요. 둘밖에 없으면. 그럼 막 제가 가면 저 사람 더 빨리 가요. 그러면 제가 놀라지 말라고 찬양을 일부러 불러요. 근데 그게 더 무섭나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고요. 일단 인사부터 시작이에요. 저도 저 세탁소나 저 우리 앞에 있는 롯데상가의 방앗간 주인 만나면 웬만하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왜요? 좋은 이웃이 먼저 돼야 될 거야. 복음이 그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다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그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시각을 회복해야 돼요.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때로는 좀 손해볼더라도, 때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는 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도하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 지키면요, 하나님이 손해보게 안 해요. 하나됨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통하여, 다른 것을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갑자기 말씀을 제가 금요일 목요일 되면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한 성도한테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배우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죄송한데 목사님 혹시 신방을 오실 수 있을까요? 자,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바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상하게 다른 신방과 또 뭐 보통 그렇지만은 그날따라 좀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가는데 발걸음이 그거 아세요? 가벼운 느낌?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가벼워요. 마음도 가벼워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갑자기 아름다워 보여요. 병원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고 앞에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옆에 문이 열렸는데 일부러 마음속에 그래 다 타십시오. 난 나중에 가겠습니다.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이쪽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렸다가 타는데 병원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사람들이 다 눌러요. 그런데 그날따라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하나도 짜증이 안 나요.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배우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호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2인실인데 너무 두근두근 거렸어요. 왜 두근거렸느냐? 처음 보거든요, 그분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일단은 좀 갑자기 두려움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분을 막는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 제가 이 교회 와서 바로 부임하자마자 대신방을 했었을 때, 그 가정에 대신방을 했을 때 다른 가정과 달리 그 가정을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편지를 쓰라는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갑자기 종이를 달라고 펜을 달라고 하고 그 2년 전에 제가 거기다 편지를 써놓고 갔거든요. 읽어보셨냐고. 그러니까 읽어보셨대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을 좀 잡고 기도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아멘 기도하시는데 아멘 그러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병실을 신방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분도 같이 따라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마중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이 목사님 이거 하면서 뭘 주시는데 탁 받아보니까 목마를까봐 시원한 음료수를 주시는데 엘리베이터에 그 1층에 내려가서 바로 그걸 따서 마시는데 이 맛이야. 여러분 그 맛 아세요? 얼마나 기쁘고 달콤한 맛인지 딱 보니까 꿀을 넣은 홍삼.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시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데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못할 무언가를 주시느냐?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샘솟는 기쁨,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주에도 큰 비가 내렸지만은 큰 비가 올 때 비 안만 듣고 옷 안 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통의 비, 문제의 비, 어려움의 비가 내릴 때 목사인 저라고 그 비를 다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비에 젖어요. 때로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때로는 메말라져요. 심령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쁨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마음이 오래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유일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절대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밖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에 내가 아멘하고 따라야죠. 한 주간 한번 선한 이웃이, 좋은 이웃이 되어보세요. 인사부터 시작입니다. 인사가 잘 되셨던 분은 작은 선물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11월 첫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영혼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왜냐하면 오늘도 1분 1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눈물 나는 일, 폭풍과 같은 일, 옷에 흠뻑 젖을 정도로 힘든 일이 찾아오는 그 순간도 그 폭풍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그 문제가 나를 함몰시키지 못하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